증거가 말씀 가지고 모짜리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창립 14주년이 됐는데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저는 4월로 5월로 코로나가 끝나가고 이제 곧 만날 수 있겠다, 6월이면 길게 잡으면 여기가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또 우리 성도들, 분명히 14주년 기념주일인지 알면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산지사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걸 아는 성도들이 문자로 전화로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너무 감동인 거예요. 힘내세요. 꼭 참석하려고 했는데 기도하고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더 감동적인 것은 세종시에서 여기까지 창립주일이라고 예배로 올려온 노건사님 가정을 환영하면서 감동을 또 받습니다. 나 오시란 말 안 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의 토대가 속절없이 무너져서 어디다가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이때에 교회가 어떤 곳이야 하고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이제 생각하고 알려줘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움츠러져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아무런 대안을, 우리 주한교도 아무런 대안을 지금 제시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도로서의 교회를 이제 떠나가고 있습니다. 염증을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교회가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기다리다가 지쳐버려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탈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탈교회 현상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그 기점이 코로나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탈교회 현상이 일어나는 시작점이 되어서 이미 떠난 사람이 많이 계신가 불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떠날 사람들이 이미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교회를 탈교회에서 떠났는데 돌아다니다가 마음의 줄을 찾지 못해서 내 마음을 지켜주고 내 삶을 정착시켜 줄 수 있는 영혼의 닷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불안한 그 마음을 붙들어맬 수 있는 또 다른 줄을 찾는데 교회가 그것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한국교회는 이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님을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계속 하루 종일 어제 이 가사가 제 귀를 맴돌았습니다. 어떤 상황과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쳐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갈 수 있겠는가. 또 우리 주한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그런 신앙과 열정으로 주님을 붙들고 계속 가실 수 있겠는가. 어느 것 하나 확실치 않는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 영혼의 나침반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게랄트 휘트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수많은 파도들이 우리를 떠밀려서 우리를 잃어버릴 정도로 밀어붙이는데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그 주님, 그 내가 순리하는 가장 고귀하다는 그분을 한 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 잃어버려도, 재물도 건강도 직장도 어떤 것도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이다. 그 존엄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바 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또 내 옆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정해주고 있을 때 우리 주한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새롭게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내적인 나침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다고 하는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은 왕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왕이 다이아몬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그걸 늘 보고 만지고 닦고 하는데, 어느 날 다이아몬드를 탁 살피는 동안에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흠집이 있는 것이 다 발견된 거예요. 완벽한 좋은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더니 흠집이 있는 거예요. 왕이 마음이 막 너무 섭섭한 거예요. 야, 네가 흠집이 있구나. 그래서 거기를 송곳 같은 걸 넣어가지고 닦으면서 그걸 빼내고 흠집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클수록 더 커지는 흠이. 그래서 안 되겠다. 유명한 세공사를 불러야겠다. 그래서 왕궁으로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좀 잘 만들어 보라고, 이 흠집을 좀 제거하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세공사가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더니 그 흠집 속에 있는 것을 오물을 다 걷어내고 그 속에다가 정말 작은, 사람 눈으로 보기 참 힘들 정도로 그런 꽃, 장미꽃을 거기다가 3개 넣은 거예요. 흠집에다가. 그리고 왕이시여, 혹시 만족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이것을 딱 들여가 햇빛에다가 딱 비추는데 세상에 다이아몬드 속에서 장미가 활짝 핀 모습으로 딱 들어오니까 왕이 더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가 되었다고 세공사를 치하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흠집이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흠집이 있는 그 자체를 우리 주님이 지금 세공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뭔가를 그려서 거기다 새기고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큰 기대를 갖고 온전한 교회,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는 오점이 많고 흠이 있는, 그렇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세공하고 닦으시고 뭔가를 새겨가고 있는 교회인 것을 인정할 때 교회론이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한교회는 어쩌면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 같은, 흠집이 너무 많은, 세공사의 손을 너무 많이 겪어야 되는 그런 다이아몬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서 불평과 불만을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다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비난하는 재료로 쓰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셔야겠나이다. 하나님이 다시 세공작업하셔서 완벽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주세요. 거기에 내가 필요하다면 나를 내어드릴 테니 나를 사용하소서. 기도할 망정, 부족하고 결핍되고 모자라고 불만적인 그 요소를 가지고 공격하는 재료로 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교회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장로교, 통합 측, 합동 측,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이다만 아닌 모든 교회 성도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자유롭게 예배하며 한 자리로 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 원로 목사, 협동 목사, 담임 목사, 전도사, 권사, 사모, 집사, 장로, 그 누구든지 그것이 교회의 직함에 불과한 것이지 계급이 아니고 모두가 같은 주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는 교회.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의 귀한 존재 하나님 백성인 것을 인정하는 교회. 그 교회가
못자리 같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다시 결단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정의하는 논리들이 많이 있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에 대한 이 결론적인 말씀이 저는 가장 귀하고 가장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저는 두 가지 단어를 빨간 글씨로 새겨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찬 교회가 세상에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고쳐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라고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아니하면 날마다 그 교회는 어떤 일만 벌어지냐면 분쟁과 말만, 법정 왔다 갔다 하는 싸움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늘 기쁘고 내가 행복하면 모든 약한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들도 넉넉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괴롭고 내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대응하고 싸움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도 살아있는 생명체인 교회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 차 있지 아니하면 사람 싸움이 냄새가 나는 그런 어지러운 갈등하는 교회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가득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예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은 다 개별적인 존재로 한 사람 한 사람 우연히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심을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선택하신 구원의 원리를 쭉 설명한 다음에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지만 오늘 교회되게 주한교회를 이루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풍성히 채워진 생명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생명력과 사랑을 그리워하고 부족함이 있는 곳에 채우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림받은 우리가 주님께 늘 붙어 있어서 주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으로 채워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바 사명을 끝까지 책임있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이든지 우리에게 줄 때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사명이 주었을 때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냐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데 왜 내가 해야 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이 일을 맡겼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을 13개를 썼습니다. 그 서신의 가장 중심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In Christ.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주한교회 이름이 주 안에서입니다. 참 이름 잘 지었죠? 하나님이 그 귀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의 안에서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라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상태입니다. 완벽하신 겁니다. 거기는 사랑과 평화와 우리가 갈구하는 그 모든 것이 충만히 채워져 있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데 한 가지가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는 사모함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아내와 그리스도의 아내를 같이 매치시켰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전혀 온전함이 있고 전혀 평안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들이 가득 모여있는 성도들, 거기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교회. 그럴 때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상상지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당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줄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구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말씀 전하는 은사, 복음 전하는 은사, 찬양을 잘하는 은사, 뭐 맛있는 것을 잘 만드는 음식의 은사, 말을 잘하는 은사. 그래서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 중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소홀할 정도로 약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중받아야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리 하잘것없는 작은 것일지라도 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온전함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연세 드셨다고 할머니라고 할아버지라고 필요 없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건강한 지체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전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가 들어왔습니다. 코로나가 이 땅에 펼쳐지면서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목회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심포지움이나 강의들을 들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교인들에게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나갈 건가를 알려줘야 하기에 고민하다가 이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겨울나기 아시죠? 늦가을쯤 되면 초겨울쯤 되면 나무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나무 이파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단풍이 들지요. 그 다음에 찬바람이 설설 불면서 나무 낙엽이 떨어집니다. 12월 초중순쯤 되면 나무가 앙상한 가지를 다 드러냅니다. 이게 코로나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한국교회의 실체를 지금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지금 정말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인 즉슨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교회가 경신되어지고 새롭게 쌓아져가는 시발점이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교회가 맞이하는 시험 관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코로나 이전의 나의 믿음과 코로나 이후의 나의 신앙의 믿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며 여기 이렇게 있게 해주신 것은, 여러분 누군가가 이전에 피 흘리고 목숨 버려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에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복음이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우리가 믿고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돌에 맞아 죽었고 칼에 목이 잘라 죽였고 예수님도 핍박당했고 고통당하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가끔씩 사막 속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그게 뭘까요? 오아시스입니다. 처음부터 오아시스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사막을 걸어간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었던 그 자리, 누군가 걸어가면서 어딘가 물이 있겠다 생각해서 목숨을 걸고 우물을 팠던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먹고 사막을 건너서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우물을 잘 파놓고 메우거나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뒤에 오는 사람들이 다시 그 우물을 마시고 사막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주한교회가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여기 앉아서 평안히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헌신과 누구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난 먼저 믿은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복음의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물려주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주한교회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 함께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여기 교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은 돈의 가치로 모든 걸 매기고 살아갈 때 다른 가치로도 분명히 세상에서 행복하고 힘있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참된 예수쟁이들을 만나게 될 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과 삶의 가치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느 모임에, 세상적인 모임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신기합니까? 저는요, 요 몇 년 전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본 여자 동창생을 일산에서 만났습니다. 그것도 고물상에 가가지고 고물상에 갔는데 왠지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삐쭉 오면서 뭐 말을 시키라고 그래서 사장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 혹시 상환이 아니니? 이런 거예요. 그래 내 상환이다 그랬더니 내가 듣자 한데 목사님 되셨다며요. 내가 어떻게 불러야 돼 목사님? 뭘 어떻게 불러? 친구로 부르면 되지. 아니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느 교회 권사님이 되었더라고.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에 언제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걸 확인하고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데, 나를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옛날 나를 그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당황해야 돼요. 예수 믿고 낳는 변화된 나를 몇십 년 후에 어떤 사람이, 나를 알았던 사람이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당황해야 돼요. 왜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봐주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달라 하고 여러분을 칭찬해 주셨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어디 갔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보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당황스럽더라고요. 아, 나를 알아보는구나. 고 안병무 목사님이 기독교인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탈향현존이라. 탈은 떠남이고 향은 바라봅니다.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탈출해서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탈향현존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친숙하고 익숙하고 거부감이 없는 안락한 자리를 떠나. 이게 탈입니다. 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전혀 낯선 땅,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 바로 가서 적응하기 힘든 그 땅으로 가라. 이게 향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탈하지 못하고 향하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권혁동 집사님, 제일 앞에 앉아서 카메라로 나를 찍고 있는데 내가 당신을 찍고 있다면 오늘 예배 잘 드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적으로는 과거의 시간 속에서 죄악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공간적으로는 제약의 자리, 탈선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고, 실존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세상적 욕망을 끊고 하늘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 낯설어 해야 됩니다.
익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익숙한 거예요. 부르는 노래도 달라요. 듣는 소리도 달라요. 말하는 말도 달라요. 생각도 행동도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만날 때 낯설어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 모임에 가는데 너무 통화가 잘 되고 그들이 나를 너무 좋은 사람으로 친구로 하자고 한다면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을 체크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바꿔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자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 33살의 젊은 피 끓는 청년 예수가 짓는 십자가, 그거는 나를 던져서 죽이고 너를 살리는 사랑의 십자가였어.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 십자가에다가 장미를 새겨놓고 꽃으로 장식해서 십자가를 숭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주고 너를 살리는 생명 있는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금으로 칠하고 꽃으로 물을 들여서 아름다운 십자가로 얘기하는데 누가 그런 십자가를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짊어지고 갔던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고 함부로 질 수 없는 십자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치는 십자가여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분별하면서 교회 중심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내 신앙의 삶에는 항상 십자가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훈계합니다. 구체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제일 원리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질책하고 그딴 식으로 하냐고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세워가는데 믿음이 강한 자들이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성에 보면 로마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방인들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충들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뜨거움했습니다. 근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왜냐? 거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율법과 예배 관습을 얼마나 많이 배워서 익히고 있었던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정신, 제사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할례와 그 모든 것들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이방인에서 개종한 강한 너희 믿음의 사람들아,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머뭇거리고 있고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줘라. 우리 중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제사 지내고 불교 그래서 사실 우상에 빠져있던 가정에서 시집 와가지고 개종을 했어요. 개종해가지고 살다 보니 제사와 성례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쓸데없는 사실 우상에 딱 잘라버리고 다시는 시댁도 가지 말고 제사치는 안 지낸다고 그렇게 찬절하세요. 아니에요. 저는요 신앙의 2대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제사를 한 번도 지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 신앙의 3대째예요. 제사를 어떻게 지낸지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제사를 지내왔던 걸 다 기억하고 실제적으로 했던 사람들은요 그걸 한순간에 놓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잘 다스려서 신앙을 세워주라고 오늘 고민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 자기 제자들을 향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기도냐? 아버지여, 아버지와 나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끝까지 보존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여기 모였습니다. 그대로이면 하나입니다. 모두가 하나예요. 그게 많은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 커지는 것은 하나가 하나에 붙고 또 하나가 붙을 때 덩어리가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와 함께 속한 모든 사람들 거리를 두지 마시고, 물론 사회적 거리는 코로나 때문에 해야겠지만 마음의 거리, 믿음의 거리는 가까이 해서 하나로 계속 붙여서 큰 덩어리를 만드십시오. 이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야 할 역할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로 묶어내는 그 실체적인 모델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 하나님으로 만드는 삼위일체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 크고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뜻하는 헬라어 중에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눈에 비치는 그 감정대로 감각대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사랑한다고 달려붙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슨 조건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어느 날 조건이 나를 실망시키거나 떠나가면 그 사랑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건 사랑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식장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항상 같이 손잡고 같이 살자고 그것을 했어야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조건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이질적인 두 사람, 도저히 합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과 저 사람이 절대 하나로 맞출 수가 없는데, 친구 될 수 없는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가페 사랑 가운데 멈추게 되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신학자이면서 작가인 김용규 선생님이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가페는 마치 여러 가지 악기들이 서로 다른 악기 역할을 감당하고 다양성을 가진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교향악처럼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인 것이 교향악 음악이다. 교회는 여럿이 다 모이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하나인 것 같은데 다양한 사람들이 여럿으로 있는 존재,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자기 소리를 높이는 순간 교향악의 조화는 깨져버리고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참고하고 내 의견을 간추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양보하고 맞추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강당몽리하게 이렇게 또 설명을 했더라고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작곡가인 이곤영 선생님, 황 집사 혹시 아세요? 이곤영 선생님이 알토들의 존재감이라는 칼럼을 썼더라고요. 음악에는 4성부가 있잖아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어요. 황 집사님께서 내가 문자 쓰는 것 같은데 그 칼럼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소프라노가 선율을 담당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소리의 존재감이 있죠. 음악의 아름다움을, 음악의 모든 형상들을 소프라노가 그려냅니다. 남자 목소리 중에 가장 낮은 음을 베이스라고 해요. 베이스는 화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라노와 베이스가 만나면 아름다운 화음이 나는데 이것만 갖고 음악의 풍성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의 높은 소리 테너가 있습니다. 근데 이 테너는 높은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절제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소리를 종잡을 수 없어. 너무 크다고 소리를 지르고 너무 작다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알토가 있습니다. 여자의 낮은 음이죠. 알토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어디서 뭘 감당해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은, 이건영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토가 없으면 음악의 풍성함이 빠져버린다. 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색채는 잘 보이지 않는데 알토가 받쳐주지 않으면 음악이 공허하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와 비슷하다.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뭘 할 것인가? 아니에요. 알토 같은 사람이 오히려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더 풍성하고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화만을 내는 음악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모짜리 교회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모짜리 설명하려고 해요. 4월 초 중순 되면 시골에서는 모짜리를 준비합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어릴 때 해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한 걸 다 봤기 때문에 눈에 선합니다. 흙을 다 파가지고 모아놓습니다. 그리고는 채 같은 거 철망 갖다 딱 붙여놓고 삽으로 우리 아버지가 쫙 흙을 흩뿌립니다. 그리고 앞에는 자갈, 건물 다 걸리고 뒤에는 부드러운 흙이 쌓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거름을 섞어서 모판에다 딱 담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전부터 물에다가 뱁씨를 담궈놨는데 싹이 발아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다 뿌립니다. 그리고는 위에다가 집을 살짝 덮어가지고 논에 물을 대서 모판을 하우스로 만들어 놓은 거기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한참 몇 주를 기다리면 다 모가 자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모를 논에다가 잘 고른 다음에 심습니다. 이게 모내기죠.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모짜리인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교회 예배는 모짜리에서 자라는 모들이 지금 모여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거들 걸 거들고 부드러운 흙에다가 발아된 씨앗 같은 말씀을 뿌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거기다 덮고 그리고 하우스에다가 물을 대서 뭐가 잘 자라도록 길러냅니다. 여기서 끝나면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이 건강한 모짜리에서 뭐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심겨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드디어 예배의 성공은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매주일 여러분은 그 현장에서 열었던 그 열매를 가지고 주 앞으로 돌아오고 또 모짜리에서 길러져 가지고 또 뿌려지고 또 심겨져서 가는 겁니다. 이게 모짜리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짜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 심겨지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혀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14주년을 지나오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모짜리가 되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모판에서 건강한 모가 자라지 아니하면 논밭에 심어놓은들 건강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는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대로 갈라지고 저기서 가려지고 잘 자라서 우리 삶의 현장에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는 모짜리 같은 교회, 또 다른 복음의 열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건강하게 만들어 후대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생명력을 계속 흘려보내는 거룩한 교회, 우리 주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목사 한 사람으로 불가능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마음으로 통참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봉헌 감사합니다.